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절, 출애굽기가 오늘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말씀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안 곧 성막 우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산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에 호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행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430년간 했습니다. 430년 동안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망각할 정도까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43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키는, 해방시키는 그 기록이 바로 우리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렇게 해서 해방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광야의 길을 지난 다음에 최종 목적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아야 될 곳,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가나안.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그 여정의 모든 일들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사항은 물론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것입니다마는 탈출하고 난 다음에 삶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좋거나 편한 곳이 아니고 잘 알다시피 살기가 상당히 힘든 곳이에요.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면서 애굽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갑니다. 그 광야의 삶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그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꼭 하셨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율법을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처럼 성막을 짓게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계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땅에서 주어졌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읽는 말씀인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거의 10장 이상에 걸쳐서, 12장 정도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말인데, 이 성막은 뭘까요? 성막이 뭐죠?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궁이죠. 왕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세워주셔서 거기에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나라의 통치자이세요. 통치자가 계시는 집이 바로 왕궁이겠죠. 그럼 이 성막이란 바로 왕궁을 의미하는 거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근데 이 성막을 이제 짓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3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제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미리 예전 이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을 짓는 사람들 2번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성막을 지었는가, 그리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성막을 다 이제 완성을 하게 되니까, 성막을 완성한 것은 어떻게 하죠? 오늘 17절에 보니까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제2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두 번째 해라는 말입니다. 첫째, 그러니까 1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정월 그달 초 1일이니까 1월 1일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말하는 1월 1일하고 좀 다릅니다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난 첫 번째, 그 다음 해의 첫 번째 날에 뭐를 세운다고요? 성막을 세운다. 그럼 성막은 다른 데서 지금 만들고 제작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33절까지 쭉 성막을 세우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일하는 것, 여기서 역사는 일이죠. 일하는 것을 이제 다 마쳤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17절부터 33절까지 이제 성막을 세워놓고, 그 다음 34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그 후에, 우리 성경은 그 후에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은 이 말씀은 바로 그때에 이런 뜻이에요. 성막을 다 짓고 모세가 이제 성막 다 세웠습니다 하고 딱 끝나는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구름이 흠하게 덮이고, 성막을 딱 모세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해서 딱 그 시키는 대로 전부 그대로 딱 세워놨어요. 딱 세워놓고 세웠다 하니까 갑자기 구름이 쫙 오더니만 그 성막 위를 어떻게
덮었어요. 그리고는 그 성막 안에, 성막은 이제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태우는 허리라고 하는 텐트를 치는데 그 텐트 안에 뭐가 꽉 찼다고?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뭘까요? 여호와의 영광.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뭘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찼어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본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말할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이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영광이고,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높여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이런 표현은 이제 서로가 달라지는 거죠. 영광이라는 말 뜻은 아주 고귀하다, 그러면서 또 아주 무겁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아주 무거운 중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 무거운 것이라서 물리적으로 그냥 꼼짝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35절에 보니까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 지어지기를 또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기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그들과 같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거하는, 그들이 진을 치고 막을 치고 지는 텐트, 그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왜 출애굽기에 중요하냐? 32절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하는 게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경과되도록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들이 답답해서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배신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다시는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도 아니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별이다, 헤어지자, 끝이다 우리 관계는.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3번 4번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다시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 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다.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 어떻게 세우느냐, 만드느냐, 그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성막이 그대로 만들어지니까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34절 35절의 말씀은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임재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 안에 계시는,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구름은 뭘까요?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은 같은 걸까요? 어때요?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다.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이 덮였다는 얘기는 회막 위에 하나님이 드디어 임재하셨다는 것이에요. 구름이 쫙 덮이고, 그리고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찼다는 거.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찼다는데 뭘로 꽉 찼을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광이 꽉 찼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봐요, 안 봐요? 성막이 충만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들이 보고 있는 건 뭐예요? 하얀 돋보를 입고 수염을 기른 그런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그죠? 19장 20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실 때, 강림하실 때,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보면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우레와 번개와 막 지어서 아무도 감히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나
성막 안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은 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 아주 되게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기도한 중에 은밀하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왔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물어보면 보신 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얀, 이제 한국 사람 같으면 하얀 덮보를 입고 그다음에 수염을 꼭 산신령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맞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또 미국 스타일의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형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고 간증을 하고 그런 책도 나오고 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전부 그거 보면은 하나님 모습이 만난 사람마다 조금 다르고 또 대개는 어떤 훌륭하신 분이 한 분 만나가지고 그 책을 만났다는 걸 쓰고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이렇다 그러면 그 다음 보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그런 형상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 보았다면은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을 이건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에 어느 것이든지 만들거나 하지 말라고.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다면 이 땅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봤다는 사람은 많아요. 앞으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사진 좀 찍어봐요. 자, 하나님 이렇게 성막이 임재했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오늘 제가 일부러 34절부터만 읽고 싶었는데 1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17절부터 3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혹시 눈치 못 채셨어요? 이거는 뭐 누가 실력이 좋거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아까 우리 같이 읽었으면 누구든지 눈치가 발음할 수 있어요. 뭘까요? 안 들렸죠? 다시.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19절 읽어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겠죠? 19절. 이정근 집사님 이걸 안 해놓으니까 지금 다들 가만히 있군요. 이정근 집사님조차도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이걸 안 해놨다는 거지. 자, 19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자, 21절 제일 마지막 뭐요? 여기 보시면 돼요. 21절도 안 내렸으니까 성경을 보는군요. 21절 제일 마지막 뭐요? 네. 23절 제일 마지막이 뭐요? 25절에 제일 마지막 뭐요? 네, 다시 27절의 마지막이 뭐예요? 29절의 마지막은 뭐예요? 32절의 마지막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다는 겁니다. 뭐가요? 성막을 지금 세우는데 하나가 세워지고 나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또 이걸 기둥을 하나 세우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막을 하나 세우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세우시고 명령한 그대로 누가 했다고? 모세가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순종한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이에요. 장마지 이것을 7번씩이나 썼던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것은,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성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만든 그 성막에 내리셨다는 것이죠. 참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는 그 성막이죠. 태바노킬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막이 광야에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항상 성막이 같이 이동이 되었겠죠. 성막 안에는 법궤가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돌판이 거기에 들어서 있고요. 그래서 그대로 옮겨가는데, 자,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면 그 다음에 뭐가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성궤를 갖다가 이 언약궤, 증거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그래서 다윗 성전 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열왕기상 10절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완성을 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거기서 살기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거든요. 그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항상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해서 같이 안 살고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할 때 필요하냐? 그리고 와가지고 도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런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셔도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냥 계신다는 거죠. 성막에 있다는 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예를 들어서 다윗이 다윗이 아니고 그 당시 이름이 누군지 몰라도 많은 사람이 텐트를 쳐놓으면 거기에 하나님도 성막을 치고 거기에 같이 계셔 거주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다시 충만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이렇게 나와서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AD 70년에 로마 이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헤롯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성전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졌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그 성전에 만약 계셨다고 하자. 그럼 성전이 있잖아.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는데 그 다음에 성전이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이제 끝이라고 했을 때 없이 갔었을까요? 아니.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이 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교회에 임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충만이라는 말이 오늘 34절 35절에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바로 교회는 그의 몸,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건물이 없는데요. 그럼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요? 은혜교회는 요 앞에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계신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다시 아까 1장 마지막 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했는데 2장 마지막 절에 또 가보면 다시 이런 말을 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들어가고 그의 안에서,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이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을 했을 때 바로 우리가 건물이에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건물인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성도들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죠. 교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2장의 그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고 사시는 곳이에요.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가 처소가 된다고요?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 성령으로 함께 지어자.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뭐예요?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요? 안 거하시는가요? 거하세요? 거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성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이것이 여기 비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의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야?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또 6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두렵습니다. 이 축복이 바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의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성막을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모세는 감히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인간으로서 그 영광이라는 건 무거운 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우리는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교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있다면,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거짓말하고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 하나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의 몸의 마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나는 아닙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틀림없이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교회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편지 받을 사람을 아주 찍어서 얘기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는 얘기거든. 이런 교회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건물이 교회가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제도와 이런 것이 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너무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께서 그런 건물 세우셨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이 건물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확실하게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우리다. 교회는 나는 교회다. 따라서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여주생명교회는 뉴저지에도 세워져 있어요. 블루시계도 있고 롱아일랜드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진 그곳은 바로 여주생명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더글라스톤에도 우리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있어요. 202가에 우리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202가에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지 몰라도 202가에는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교회 같지는 않아. 150가에는 교회 있을까요? 아멘. 바로 그 비밀이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럼 여호와께서는 드디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실천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집을 만드셨어요. 자기가 살 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른 이주를 했어요. 주민등록을 거기다 옮기셨다. 그리고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살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살기만 하면, 살고서 딴청거리고 잔소리만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36절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이란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냥 임재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하시면서 일일이 우리 삶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개입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른이 되셔가지고 가마 앉아서 가마 내려가라 하고 가마를 타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성막에 구름이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0만이 넘어요. 거의 한 150만, 200만 되는 사람들이 텐트를 야영을 하는 유목민들이니까 전부 텐트를 쳤어요. 그 텐트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10개가 쳐 있겠어요? 수십만 개가 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텐트가 쫙 쳐 있는데 여호와의 성막이 거기 탁 세워져 있어요. 성막 위에 뭐가 있죠 지금? 구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하늘로 떠올라가요. 자, 구름이 떠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 싸라. 이제 출발할 때가 됐구나. 그리고는 자기 장막을 탁 걷는 거예요. 자기 짐을 싸고는 그리고 구름이 앞을 쫙 나가면 그 구름을 향해서 그들이 왜 구름을 따라가느냐? 낮에 움직여야 돼. 햇볕이 따갑거든요. 그럼 구름이 벽지를 갈아주고 그들을 모든 것을 막아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요. 구름이 또 흰 구름 뭉게뭉게 떠오르는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저는 이 장면 꿈꾸면서 하나님한테 가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꼭 이거 물어보고 하나님 그때 구름 이렇게 할 때 그 구름이 어떤 구름이었습니까? 사막에서 비 좀 내려주고 시원한 이런 구름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뭉게구름으로 이렇게 간 것인지 아니면 조각구름 하나가 이렇게 간 것인지 성막을 덮었다니까 성막이 크기로 봐서 조그만해요. 그거만 덮은 구름인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나쁜 사람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못 봤을 거고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적어도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아마 대단한 구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00마리 넘는 사람들이 가니까 그럼 그 구름이 탁 오를 때 되면 짐 탁 쌓여 전부 다 텐트 딱 그거든. 그럼 구름이 탁 멈췄다가 다 싼 걸 보면은 움직여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모르지만 구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럼 한참 가다 구름이 가만히 쳐요. 근데 여기가 텐트 야영지인가 보다. 또 거기서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고 성막을 딱 세우면 어떻게? 구름이 성막 위로 쫙 내려. 밤이 되었어요. 불기둥이 쫙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보호를 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막에만 거하셔서 어른처럼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을 해서 그들이 하는 길을 갖다 앞장서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이 처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어디 붙었는 요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요걸 이리로 가면 무슨 뭐 가나안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30년을 애굽 땅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종살이만 하던 사람이 무슨 미국 유학을 가서 세계 지리를 배웠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너의 손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른 땅 그러면 들었던 얘기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우리 가는구나. 하나님이 가실 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를 하셨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인도와 보호를 하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처소인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성도들을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김진아 집사님이 지금 몸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아픈 몸에 계실 수가 있나?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아픈 고통까지 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름처럼 불기둥처럼 인도하신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였다고 한다면은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구름과 불기둥의 역사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고 나한테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런 바로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나서는 구름 뒤에 늦게 오네 빨리 따라서 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구름이 인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를 할 때 기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는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바로 그럴 때 하는 거예요. 뭘 주세요 조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저의 갈 길을 아시잖아요. 최종 천국을 가는 길.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하나님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인도를 하니까 뭐 거꾸로 가도 되겠지 대충 알았어 이러고 하지는 않는데 구름이 가면은 힘차게 아마 따라갔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목민들이니까. 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마지막 절 저는 또 38절 이 말씀이 더해요. 여기 보면 우리가 34절 35절에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36절 37절 38절까지는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인도를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38절에는 더 멋있는 말이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그 다음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그래서 소리가 나. 다시 한번 38절 낮에 제가 거기 앞에 읽을 때만 다시 읽어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 말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친히 보았더라. 친히 보았더라. 누가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도 그들은 보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원문에 보면 눈으로 이런 표현. 본다는 뜻은 안 해요. 하나님의 그 길에서 눈으로 하고 단어가 끝났어요.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하실 처소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보셨어요? 친히 여러분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이거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보셨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느냐? 이것이 없이 어떻게 이런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해서 지금 이런 일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면 만약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 이것을 바로 코람데오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요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시고 발행해서 동행을 하시고 그 장면을 내가 일일이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보면서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런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 하냐면 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 그런데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무리들만 이것이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기독교인이 가나요? 성도가 가나요? 놀랍게도 성도들만 택하신 백성들만 가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종교는 신앙이 없어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바로 그런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15억이면 뭐하고 20억이면 뭐하겠어요. 기독교인이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나가고 교회 출석하고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자기 속에 충만한 걸 느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자기의 그런 신앙 고백이 없었거든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구나 하는 이런 진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한 그런 체험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느껴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걸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겠네요. 애굽 사람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걸 그들이 친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끝나다는 게,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기록이 마지막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 광야를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세상은 광야와 같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광야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롭거나 슬프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을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가 아니라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광야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건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지 그걸 보고 광야라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다 마치면서 마지막 이 말씀처럼 임재하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내 눈으로 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면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자, 이 시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셔.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장모님처럼 명절 되면 왔다가 또 나갔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집에 그냥 저한테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내 삶을 개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친히 보았더라. 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함께 기도합니다.